말씀 디모데후서 4장 2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47쪽.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VIP 되시는 귀한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제법 깊은 가을에 들어서서 아침으로는 기온이 내려가서 날씨가 매우 찹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 날은 대입 수능고사가 있는데 입시 한파가 몰려온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 동안은 겨울이라고 사계절 중에 우리가 명명하는데, 그러니까 11월 달은 바로 겨울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옛날에는 벌써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 땔감 준비하잖아요. 연탄도 사놓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톱밥을 날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문풍지도 달고 집에서 비닐로 창문을 막기도 하고, 또 부인들은 맛있는 그 김장을 담그기도 합니다. 요사이 와가지고는 겨울 준비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하죠. 오늘 봉독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도 보면 너는 그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인데, 이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그리고 신실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9절에도 보면 반복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인데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오려면 먼 그리고 긴 그러한 여행을, 지중해를 건너와야 되니까 바다를 통해서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겨울이 오면 이 배가 잘 다니지 않고, 그리고 또 지중해 바다 물결이 거세고, 그래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로 오기 위해서는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와야 된다, 이러한 당부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황제 숭배를 반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고 그 외에 신들로 섬기는 것들은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또 로마 황제도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가지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사형이 집행될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자기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계절 중 하나인 자연의 계절인 겨울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계절인 겨울, 죽음에 대해서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연의 계절인 겨울 맞을 준비만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생의 겨울인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이러한 독촉도 하고 있는 거죠. 만일 내가 세상 떠난 후에 그대가 온다면 얼마나 슬프겠나. 나도 그대 없이 세상 떠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 그러니까 겨울 전에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연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동시에 인생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가 준비를 재촉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올 때에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자기가 거기에다가 겉옷을 두었는데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나이도 많고 또 추운 겨울이 오니까 온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겉옷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죠. 바로 겨울 맞을 준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겨울이 다가오면 육체의 건강 관리를 위해 잘 준비해야 돼요. 예방주사, 그 독감 그 예방주사도 반드시 챙겨 맞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 목사에게 당부하는 게 이따금 전화해가지고 성전 관리를 잘해라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그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 목사가 아바마마 성전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추운 겨울 앞두고 또 겨울이 오면 연세 높으신 분들은 목도리도 하고 다니시고 마스크도 하고 다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또 보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종이에 인쇄된 성경이 오늘날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양의 가죽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그 책,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가지고 겉옷을 가져오게 해서 겨울을 준비할 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져오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의 계절 겨울뿐 아니라 그 영혼의 계절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예수사랑 큰 잔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바울과 같이 훌륭한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지혜와 총명을 가지시고 육신의 건강을 위한 자연의 계절 겨울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그 계절 또 겨울도 잘 준비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 외삼촌이 의사하셨는데 이따금 외삼촌이 경영하시는 병원을 방문할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외삼촌 진료실 책상 위에는 여러 권의 의학 전공 서적이 있고 그 가운데 성경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외삼촌 책상 위에 전공 서적은 없어지고 성경책 한 권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외삼촌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입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 아니에요? 분별력과 통찰력, 판단력을 갖춘 총명한 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뭘 즐길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뭐로도 맛집을 찾아가고 그리고 좋은 옷을 구해 입으려고 백화점을 자주 드나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죽습니다. 또 보약을 찾아 챙겨 먹어도 죽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생의 겨울 맞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만도 12바구니를 거뒀어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표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그 표적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들 임금 삼으려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보고가 아니고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데, 너희들이 이제 썩을 양식을 이제 구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그러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잘 먹어가지고 영생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을 잘 입어가지고 영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또 무엇을 많이 마셔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그렇게 흡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우물물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물물 길러서 먹고 또 목말라 또다시 우물물 길러러 오는 것처럼, 너 남편 5 두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6번째 남편을 맞았지만 너에게 만족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참으로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바울은 자기 앞에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6절을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떠날 시각은 영어로는 디파처 타임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나 여객선을 타기 위해서 국제공항이나 부두에 가면 출국장이 있어요. 그 출국장이 디파처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나 여객선이 떠날 시각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국장 디파처를 통과해 가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면 그 사람이 안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단지 장소를 옮겨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카나다나 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잘 갔다고 나중에 도착해 가지고 전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장소만 이동하고 옮겨가는 것뿐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제 생각하고 디파처 타임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그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여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감정 섞인, 또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그러한 싸움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 싸움은 신령한 싸움이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야기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죽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남을 쳐가지고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들은 천국 가게 하고 나는 버림받으면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내려오는 42.195km의 그러한 장거리 마라톤 경기를 자기 인생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삶과 비유해가지고 달려갈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운동 경기장에서 힘껏 달리는 그 장거리 마라톤 선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일생의 길을 달렸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달려가는 길의 내용이 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자기가 달려가는 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치 42.195km 멀고 험한 길을 열심히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대열에 우뚝 서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잘 하여서 이제는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후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나타나실 때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또 사명의 그 마라톤 그 인생의 경주자로서 완주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믿음에 있어서 승리한 자로 이제 그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 받아쓰게 되었으니 그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인생의 겨울 맞을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그를 환대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인생의 겨울을 맞으면서도 그 영혼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환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잘한 자에게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겨울 맞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세 천국 미래에만 몰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그러하지만 건전한 기독교 신앙은 종말을 준비하는 현재의 생활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인생의 겨울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것은 세상 끝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천국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먼 미래의 일만으로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단들처럼 사이비 종교인들처럼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재림하시느냐, 또 어디에 장소에 재림하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것이 아니고 현재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자 되어서 자연의 겨울뿐 아니라 또 우리 인생의 겨울, 영혼의 겨울 맞을 준비를 잘하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계절보다도 늦가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되고 인생의 무상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어떤 시인은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는 왜 사는지 듣고 싶다. 뿐만 아니죠, 나무에서 잎이 떨어질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떨어지는 그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 바람에 나부낄 때 사람은 왜 죽는지 나는 알고 싶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는 찬바람이 일고 낙엽이 지고 또 삼라만상이 앙상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빠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나이를 묻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은 얼마이며 그리고 얼마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높은 권좌에 오른 사람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인기 스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의 허무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는 날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질서에서 봄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나중에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봄이 있고 그리고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 근방에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호텔에 가보면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고 바로 5층인 경우도 있어요. 또 4층을 영어로 4, 그래서 F자만 딱 써놓고 4자 표시를 안 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병원 병실에 가보면 그 베드, 그 병상에 4번 병상 그 베드가 없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4자가 죽을 4자하고 어감이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죽음이 우리를 피해 갈까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죽음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총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하지만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자가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소출이 풍성해요.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그렇지, 창고를 크게 지어야지. 있는 거 헐고. 그래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여러 해 물건을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제 안일해 합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이 땅에 살 줄로 알고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준비 전혀 없었지만, 인생의 겨울 맞을 준비 전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인생의 겨울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연의 겨울은 준비 잘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곡물을 거기다 쌓아놓고. 그런데 자연의 겨울 준비는 잘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겨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만 쌓아놓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청받아 오신 귀하신 분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요?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면서 지금 본향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우리들인지요? 우리도 모든 준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처럼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환대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득 차가지고 정말 인생의 겨울 맞을 준비 잘 하여서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이제 참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받아 쓰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인생의 겨울 맞을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예수